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불렀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장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주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안식일을 주시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인 줄 모르고 있던 저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한 저희들은 불순종과 교만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 없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영원한 참 기쁨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나눔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뱀처럼 지혜롭게 하셔서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영성이 회복되며 더 단단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 중인 분들과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경제적인 피해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현재 곳곳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들이 펼쳐지게 하셔서 참된 위로와 안식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지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된 주의 자녀들이 젊은 날에 주님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참 신앙 교사인 부모님들이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알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수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를 이끌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고 두 번이나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설명을 할 정도로 아나무인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데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멋진 인생일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재판장일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든지 이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대로 그 반대편 저 멀리에 있는 한 과부를 설명을 합니다. 그냥 과부가 있었다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 과부는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는 무시당하고 힘없고 억압받고 약탈받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과부와 반대편에 서 있는 재판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과부를 이 성경 말씀에서는 딱 드러내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이니까 이혼한 사람은 아닐 것이고,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재물을 좀 남겨두었을 수도 있겠지만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주거나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는 대놓고 과부는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원한이 되는 것, 그의 원수가 아마 한두 명도 아니었을 텐데 이 과부는 그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매번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또 어떻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가 과부가 된 원인인 남편의 죽음에 그 원수가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진작에 그것을 밝혀주었다면 한이 풀렸을 텐데 몇 번이고 이야기하고 몇 번이고 증거를 내밀어도 외면하고 외면당한 그 일이라면 정말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청혼을 들어주더라도 이익이 있을 수 없고 또 좋은 소문이 날 것 같지 않은 이 일이니까 어쩌면 재판장은 그 과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율법으로 돌보라는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때때마다 처처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얼마나 그 원한이 사무쳤길래 매번 이렇게 태자를 맞으면서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에는 재판장만이 줄 수 있는 공권력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 친척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사람을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소하게 복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힘도 없는 경우이고 또 공권력이 아니고는 그런 강제적인 법으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재판장만 과부에게는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그 사람만 마음을 바꿔주면 반드시 그 원수를 벌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바꿔주지 않아서 눈앞에 원수를 보고도 그 원수가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가슴만 치고 있는 그의 매일매일의 눈물과 삶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부의 억울함에 흔들렸던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너무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어서 이 재판장이 하루는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매번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인 거예요. 매번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힘들어서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재판관이 그것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거나 원래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의하고 그는 모든 것에 이익과 권력의 모든 것에 심취해 있는 나쁜 재판장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런 나쁜 재판장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면 들어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소홀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들로 많이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도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고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자리, 기도의 숫자, 기도의 간절함,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잘못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듯이 이 모든 비유의 목적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이 1절의 말씀의 목적이 7절 말씀에 풀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오래 참지 않는다, 반드시 결국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7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밤낮 부르짖는 것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다, 이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원인을, 그 연결점을 과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부는 그의 원수의 억울함 때문에 밤낮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밤낮 찾아갔을까요? 매번 찾아가고 이 재판장이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이 항상 이것이 내 마음에 사무쳐 있고 그 원수가 내 눈앞에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밤낮 찾아가게 하고 밤낮 부르짖게 하고 밤낮 요청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었다면 다른 것을 했을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장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더라도 재판장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의 원한을 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내치고 매번 박대당하고 매번 돌아서게 하지만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의 이런 마음이 기도의 자세라고 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 앞에 갈 때 매번 응답받지 못하고 매번 힘들고 매번 고통스럽고 매번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것들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되지 않는,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낙심하고 마음이 상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 기도의 그 모양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기도와 우리의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할 때에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거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즘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건 뭐 여러분과 제가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주일날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가끔 물으셔요. 주일날 비가 온다냐 물으시면 목사님 주일날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한 40%, 70%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자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고 주일 아침에 나갈 때는 우산을 안 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산을 챙깁니다. 우산을 들고 나가 문을 열면서 그리고 밖에 그 축축한 그 습기를 느끼면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지만 우산을 챙기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간절히 하지만 그 마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기쁨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은 없는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병원에 중환자를 신방하고 나오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꼭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고쳐주실 거라고 같이 울고 막 손잡고 뜨겁게 포옹하고, 그리고 병원 엘리베이터 나오면서 목사님 어렵겠죠. 그 기도와의 내용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현실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고 있고 현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의 마음의 용기만 줄 뿐이고 그냥 돌아서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기도 응답받으면 나도 놀라고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한 거야? 이게 이루어진 거야? 나도 잘 모르는 그런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면의 첫 번째는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 요즘처럼 밤낮 부르짖어야 할 때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요즘처럼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세상은 정말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매번 지난번에도 모든 것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의 이야기지,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정말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는 정말 용기 있는 자들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바라보고 밤낮 부르짖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고아와 과부처럼 재판장을 찾아가서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귀찮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 50%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것의 전제는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택함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기도에 대한 강구만 있다.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심만 있더라도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함께 얘기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억울함인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기둥을 세워져야, 이 원리를 알아야 기도 안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 이 밤낮 부르짖음과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과부를 등장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이런 기도의 태도가 영혼의 갈급함에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그 주일에 여기 현장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중심에는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성령의 충만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코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 가운데에서 형식으로 따지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내용들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예배, 갈급함이 없는 기도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고 절대적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부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기댈 곳은 그래도 공권력이라는 그 재판장의 결정에 기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정말 아나무인이라도 공권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물질도 의지할 수 있고 사람도 의지할 수 있고 경험과 지식과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거기 내 아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우리 옆집에 누가 살아도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좀 유명한 사람 있으면 그 양반 우리 옆집에 산다. 한 1년 전에 제 아파트 그 층에 연예인이 살았어요. 그 연예인이 딸이 여기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딸과 함께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에 나온 거죠. 물론 그분이 되게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니고 조연급 연예인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 앞에 연예인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조연이라도 주인공 없이 혼자 지나가면 그 사람이 주인공 같아 보입니다. 되게 잘생겨 보이고 몸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와 연예인답다. 그러면 이제 누가 얘기할 때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야 우리 몇 층에 연예인 산다. 우리 저기 앞에 가면 1km만 지나면 박지성이 집이 여기 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거죠. 그게 무슨 자랑거리 된다고. 우리는 의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다 의지하다가 맨 마지막에 과부가 되는 거죠. 의지할 데 없으면 그래 기도라도 해봐야지. 그 끝에 가서 과부가 된 우리의 마음에는 밤낮 부르짖음도 없고 택하신 자의 억울함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저렇게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그 범주 안에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안 들어가는데도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그러니까 밤낮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큰 오산입니다. 누구든지 풍족하고 만족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밤낮 부르짖기가 어려워요. 피곤하면 못 나오고 위험하면 못 나오고
무슨 일 있으면 못 나오고, 못 나오다 안 나오다 못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자꾸자꾸 의지할 데 없는 인생이 되어가고 의지할 데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건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코어의 중심에 밤낮 부르짖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자기만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어려움 단계에도 오지만 어렵지 않은 단계에 더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나타나는 게 영성이에요. 평상시에 그의 말과 언행과 태도와 눈빛과 삶의 방향과 철학이 영성이에요. 고난당할 때 그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는 처치고요. 우리의 영성은 평범할 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평범해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인인지, 어떤 영성인지 나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몇 번째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삼짓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니까.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그 울림이 저한테는 그 이천주라는 분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막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또 그 신앙 고백을 하기 이전에 그의 삶이 막 살았을까요? 막 살았다면 그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 못합니다. 니나 잘 알아지. 근데 그의 삶이 그의 신앙 고백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가 자리 앞에 나왔거나 밑에 있었거나 동일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제가 볼 땐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갈급해가지고 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요즘 새벽 예배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는 다른 성경보다 저도 로마서를 너무 좋아해서 요즘 목사님 로마서 강해를 다시 한번 듣고 있고, 나중에 로마서 강해 하신 내용들을 좀 녹취해서 좀 나도 나중에 목사님께 허락을 안 맡았지만 만약에 내가 강해를 하면 목사님 책을 좀 참고해서 강해를 해야겠다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허락을 맡은 거,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안 하시니까 허락하신 걸로 알고 잘 준비해서 할 겁니다. 요즘 들어서 칭의, 은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로마서가 다 그게 있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이 모든 내용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의 이 구원의 여정의 신앙의 내용을 차근차근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이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내오신 그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과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밀치고 오지 마라, 안 된다 라고 하더라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안 된다 했는데 그렇게 포기할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를 무시하더라도 계속 메어달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구원받을 방법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밤낮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를 주님께서는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택하심 받은 자예요. 택하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과부인가 하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하는 거.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부로 살아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부가 응답받고 고아가 사랑받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갔던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잘 되고 그거 다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부가 되고 우리가 고아가 되고 우리가 죽음 문턱에 가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은혜에 근처도 못 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과부가 되지 않으면 밤낮 부르짖을 수 없다고요. 밤낮 부르짖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것만 의지해도 주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게 되면 신앙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넘어서 과부의 인생이 되지 않더라도 과부처럼 하나님만
바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가난해지라고, 괴로워지라고, 고통 가운데 빠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더라도 영혼의 과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잘 사는 자기의 조건들이 자기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잘 살아야 합니다.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멋지게 사는 것 가운데 핵심은 영혼의 과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마지막 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택함 받은 자가 밤낮 간구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질문이셨을까요? 권면이셨을까요? 야단이셨을까요? 걱정이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응답이 돼. 속히 돼. 주님은 안 참으셔. 하나님은 안 참으셔. 택함 받은 자들이 밤낮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셔. 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바꿔봅시다.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너의 시대에, 야, 그만한 믿음 볼 수 있겠니? 그런 믿음 가지고 영적인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볼 수 있겠니? 주님께서 이걸 우리 주님은 너무 긍정적인 분이시니까,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 주님은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인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뉘앙스는 긍정적이다보다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겠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냐? 너라도 좀, 듣고 있는 너라도 좀, 아무도 안 그러면 너라도 좀 과부처럼 기도하면 안 되겠니?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실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그 거칠고 그 번거로움 때문에라도 과부의 이 기도를 들어준다면, 이 요청을 들어준다면, 우리 하나님은 택한 너에게, 너의 억울함에 또 밤낮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겠냐? 근데 말세에 인자가 올 때 그런 믿음이 있겠냐? 이 질문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되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괴롭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로 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 세상은 악한 사람이 많아서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킬 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멸망시킬 때 정말 세상은 항상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마찬가지고 항상 악한 사람들이 천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악하다고 벌하고 멸망시킬 때 반드시 하신 말씀이, 그 세상에 기도하는 자 인자를 보겠느냐라고. 인자를 보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없었습니까? 만약에 몇 명이 있었다면, 10명이 있었다면, 인자가 의인이 있었다면 구원받았겠죠. 맞습니다. 세상의 멸망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인자가 올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다. 세상의 이 고통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믿는 우리들 탓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 탓입니다. 그 마음에 이 질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비유를 주시는데 이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물으심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에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참송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실까요? 샬롬. 내일 새벽에 로마서 강해 지금 시작을 했지만 금방 끝날 겁니다.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청소년 1팀, 2팀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온갖 방법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저희들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삶에 기도한 것을 채워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저희들이 먼저 드리고 그 마음과 함께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감사의 통로,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기도가 되고 감사가 고백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